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지난 수요일 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되는데 성적인 죄를 경계해야 되고, 종교적인 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상을 섬기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사회적인 죄,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런 일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일을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버리고 잘라버려야 되죠. 또 하나는 술 취함과 방탕의 죄. 교회를 다니면서 술이 취해 다니거나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된다, 잘라버리고 멀리 해야 될 것을 상고했고, 오늘 저녁에 본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봄이 되면 과일나무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안다, 그 나무를 안다. 만약에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고, 밤이 열렸으면 밤나무고, 대추가 열렸으면 대추나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과일나무가 몇 년 가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건 비어가지고 뗄감 되고 불에 탈고 말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지옥불에 던져질 확률이 참 많지요. 진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면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나무는 말라도 시드럭시드럭 해가지고 며칠 후에 마르는데 그냥 하루 만에 바짝 말른 거예요. 뿌리부터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저주했더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바짝 말라서 제자가 그 다음날 보고,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그 당시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 다니고 시장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말씀대로 진짜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짜 알맹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래서 말세에는 잎만 무성한 교회도 많고 잎만 무성한 교인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일나무가 성장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지 안 맺으면 비정상입니다. 과일나무는 자동적으로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요새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는데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감나무에는 감이, 배나무에는 배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지 안 맺히면 그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수요일날 3가지, 그 다음 주에 3가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22절 상반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의 열매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이 충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위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그런 아브라함,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종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사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잘난 체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정말 사랑의 사람은 악한 것 나쁜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의 범위와 행복의 크기는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랑하는 만큼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돌을 들고 때리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밉지가 않습니다. 미울 것 같으면 하나님 돌을 들어서 나를 때리는 저 사람들 벼락을 때려가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 차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땠나요? 찡그려져 가지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름들 보자 이를 갈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오늘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면 마음이 기쁘고 얼굴도 웃는 얼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미움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허물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허물만 끄집어내면 남의 흙만 보면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마귀 충만한 겁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장점을 보고 말을 자꾸 해야지 남의 단점을 보고 허물을 보고 자꾸 들추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내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를 사랑할 때에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가지고 얘기하고 남의 허물을 씹지 말고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면 사랑의 삶을 살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기 전에 주님이 먼저 물으신 것이 뭐예요? 아가파스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스로 대답을 못하고 필레파스 친구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은 필레파스메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로 지금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역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우정적인 사랑, 다윗과 요나단같이 깊이 우정적인 사랑만 했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우정적인 사랑도 해야 되지만 아가파스의 사랑을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세 분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영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맺을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희락과 그러는데,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을 받아도 기쁘지요.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는 가슴에는 번민과 긴장과 고통과 불만의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은 모든 기쁨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기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하나는 육신적인 기쁨, 이걸 쾌락이라 그래요. 두 번째 영적인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영적인 기쁨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쾌락과 마약은 같은 겁니다. 마약할 때에 사람이 자신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느낀대요. 마약을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이 취하면 그때가 막 황홀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고 나면은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게 마약이고, 마약이 결국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삶도 병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약입니다.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오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그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재벌가 100명과 박사학위 받은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87%가 아니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재벌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13%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13%는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천국의 즐거움이 메아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누가 썼느냐 하면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세상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94년 동안 살면서 찬송 가사를 9,000의 가사를 썼어요.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양쪽 눈이 다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94년 살다면서 그가 한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였노라고. 그는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신령한 세계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찬송 가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도 몇 곡이나 크로스비 여사가 쓴 가사가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참 행복은, 참 평화는 위에서 오는 평화가, 기쁨이 와야 참된 행복할 줄 믿습니다. 희락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3장에 보면 포도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게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외양간에 소가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밭에 소출이 있고 감나무가 무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이래야 행복한데, 먹을 거 없고 6가지나 나옵니다. 없고 없으면 없으며,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이 없어도 기쁩니다.
세상에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기쁨의 전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오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리고는 희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자에게 오는데 시편 16편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1년 동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임금자리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되죠. 희락은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살면 기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지 물 밖에 나오면 숨이 가쁘고 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주 안에 살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하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탕자가 되고 탕자가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늘 즐거워하며 살면요, 성령 충만해서 즐거워하며 살면 믿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즐거운가, 서영교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까,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쌤 똑같아. 근심 걱정 다 하고 코로나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화평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외형적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본질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화평과 평안은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살로움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죠. 지난 3000년 역사 속에 지구촌에는 3300여 건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인은 싸우지 말고 평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진짜 성령 받아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 싸우게 만들고 이간 붙이고 나쁜 짓 하는 그 사람은 그 마귀의 도구지 성령의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들 화평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을 만들려고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는 종으로 하나님과 화평, 행으로 사람과 사람의 화평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하고 담을 많이 쌓았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닙니다. 담을 쌓았다면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했지만은 손 먼저 내밀고 미안하다, 우리 좀 잘 지내자, 그리고는 서로 미안한 것 미안하다 그리고 풀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싸웠더라도 한 잔 막걸리 한잔 하면서 다 풀고 간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잘못한 거 미안한 짓을 했을 때에 문자로라도 내 미안했다 좀 사과하고 풀어야지요. 전화로도 해야 되죠. 아니 찾아가야 되죠. 밥 한 그릇 사주면서라도 화해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마귀란 놈들이 화해하지 못하도록 마귀란 놈들이 자꾸 창으로 마음의 눈을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이 참 문제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강을 하나 두고 프랑스하고 독일 군들이 대차했습니다. 프랑스 군사가 보초를 서면서 지금 고향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이브 날 고향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연극을 하고 축가 순서를 할 텐데 자기는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처량합니다. 그래서 보초를 쓰다 말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조용하게 불렀는데 옆에 보초 쓰고 있던 친구가 또 같이 따라 부르니까 잠을 자고 있던 군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성탄 이브지. 그러다가 일어나고 해서 같이 부르니까 건너편에 있는 독일 군들이 그 보조 쓰는 사람들이 또 따라 같이 고요한 밤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 때문에 또 독일 군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막 합창을 부르니까 양쪽의 지휘관들이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 우리 싸우지 말고 3시간만이라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디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적과 적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마귀가 역사하면은 부부간이라도 원수같이 한 집안에 살긴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교회 안에 같이 다니지만 얼굴을 서로 돌리고 평화가 없고 금의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간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 사람한테가 짜장면을 많이 먹는지 몰라도 막 자꾸 싸움을 시킨대요. 이간한대요. 오늘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정말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이기 때문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과 평화가 끼어진 데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지만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죄를 짓고부터는 에덴에서 추병이 되면서 하나님과 금이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낳았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가인 때문에 동생이 맞아 죽고, 그리고는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야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무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탕자의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를 멀리 떠난 데서부터 탕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 집을 좋아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 집에 그리워야 되는데 아버지 간섭이 싫어, 아버지가 미워, 아버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돌라 그래서 가서 허랑방탕하고 죽어가다가 돌아오는 그 자식.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성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3가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희락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